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를 안 했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매달마다 주보의 추천 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달 이번에 필독서 제목이 W.A. 토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이 책 첫 챕터의 이 중간쯤 보면은요, 참 공감되어지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자녀에겐 우연이란 없다. 때론 불행이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만 이상하게 보일 뿐 하나님은 언제나 뭘 허락하세요?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여러분은 요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저 살금살금 다가온다는 말이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예상을 했던 예상을 못했던 참 이상한 일들이 우리 삶에 초대도 않았는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 짐도 참 무거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도 때로는 명령도 종종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명령이요,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슬금슬금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한다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100세의 첫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이상한 번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 아이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까? 되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에 보면은 5장에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둥병자입니다. 그를 치료해 주시는 방식이 자기 땅도 아니라 요단강에 와서 몇 번 씻으라 그래요?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 나만이 납득이 안 되니까 거절해 버린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이상한 결혼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호세아야, 너는 말이지 지금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명령들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이 토저 목사님 표현이 정말 맞습니다. 정말 이러한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이 겉으로는 정말로 전부 다 이상해 보이지만 그 끝까지 한번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 항상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아만은 순종할 때에 60만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결혼을 요구하시나 했지만 그 음란한 여인을 맞아들여 결혼하는 그 호세아의 가정을 보고 백성들이 저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라진 모습이구나 하고 성도들이,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런 정리가 되어져요. 항상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은 뭐랑 연관이 있냐면 훈련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상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자락에 가보면 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 훈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든지, 결단을 주신다든지, 내 안에 없는 인내를 주신다든지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7월달 우리 오늘 맞이했어요. 6월달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면에 지금 이상한 명령과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번 7월달 끝자락에는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두툼한 손맛,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드려봐야 돼요. 여리고 성을 돌라는 이 명령도 얼마나 이상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여리고 성을 돌라는 이 납득 안 되는 명령에는 뭐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 좀 기대되는 표정을 좀 줘보세요. 도대체 이 끝엔 뭐가 있을까? 자, 먼저 상절, 상반절을 읽어보십시다. 이게 명령이에요. 지난주 말씀 이렇게 끝났거든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걸로 이거는 정말 위험한 군사 전략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위에서 막 뜨거운 물을 부어버릴 수도 있고, 화살을 쏠 수도 있고, 창을 던질 수 있는데 세상에 나팔만 불고 무방비 상태로 백성들을 돌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납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11절이에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순종합니다. 근데 이 지루한 일을,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죽을 만치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루한 일이에요. 반복되는 일이에요. 재미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설교가 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막 죽을 맛 살맛으로 하는데 오늘 여러분 표정 보니까 굉장히 어둡잖아요. 지금 부담이 돼요. 지루한 걸 못 참는 시대에 현대인들은.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루 이틀 동작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특히 보세요. 하루 순종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루 이틀 순종한다고 이게 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까 여러분 읽으셨어요. 매일 한 번씩 돌되 몇 세 동안?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을 보면 또 6일째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6일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 하반절 보세요. 시작.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열내시나? 여리고성 그까짓 건 일주일 돌면 되지, 그거 일주일 못 돈다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호기 있게 저한테 반론을 하시면 저도 좀 반론을 해볼까요? 이 일주일이 과연 쉬울까요? 쉽다고요? 그까짓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 현대로 각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가정이에요. 가정.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결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쳐보십시다. 가정이에요. 샘물결 교회야, 너희들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 신월 일동을 돌라. 자, 들으셨어요? 돌라는 거 다 나와서 애들 할 거 다 나오는 거예요. 돌면 내가 이 신월동을 복음화시켜 주리라. 자, 여러분 올 거 안 올 거예요? 아니, 가정이라도 내라고 못하세요. 이거 진짜 아니라니까요. 가정이라고 해요. 올 거 안 올 거예요? 지금 억지로 올 거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다시 여러분 가정에, 요즘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정 복음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
너희 시부모님 집 하루에 한 번씩 돌면 내가 예수 믿게 해줄게. 너희 시동생, 너희 아들 집 한 바퀴 돌면 예수 믿게 해줄게 했어요. 그러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월요일 날 다 나왔어요. 정말로 다 나왔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어제 월요일 날 내일 왜 나왔냐면 하루면 끝날 줄 알고, 근데 내가 또 내일도 나오라 그러네. 내일도 나와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3일도 나와요. 아무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 특세에도 첫날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좀 줄어들었다가 회개하고 마지막 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얘기해 봐요. 내일부터 우리 성도들이 첫날부터 나오는 숫자가 늘까요, 줄어들까요? 상식적으로. 아까 여러분이 뭐라고 했는가요? 그까짓 거 일주일 돌고 말지. 달라지시는데 지금 대답이, 항상 말씀은 내 거화 시켰을 때 진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놈이 도는 거니까 여러분 뭐 신경 안 쓰지만 이제 내가 내일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다시 상상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마 늘어날 거예요. 이 신월 일동이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2024년 작년 10월 기준으로 이 신월 일동이 인구가 19,007명이에요. 19,007명, 2만 명이라고 치고, 근데 월요일 날 나왔어요. 그런데 2,000명이 등록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자, 그 다음날 돌아올 때 또 3,000명이 와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을 이제 돌면 나오는 거 2,000명, 3,000명. 그러면 여러분 계속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계속 왜? 보이니까. 저는요, 한 100일 나올 거예요. 100일. 2,000명씩만 나온다면 100일이 뭐야? 신울도 뭐 크다고. 밥 먹고 나 매일 도는데 난 1,000일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순종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순종이 왜 어려우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리고 성도요, 이렇게 하면요, 그 성 도는 사람들이 아주 재밌었을걸요. 자, 첫날 돌았더니 동쪽 벽이 금이 가기 시작하네. 둘째 날 돌았더니 서쪽에 막 부글부글 거리면서 땅이 막 진동하네. 셋째 날 됐더니 막 위에서부터 담벼락이 흘러내리네. 그러면 여러분, 도는 백성들이 신이 나요, 안 나요? 신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월동을 돌아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이틀, 3일 돌아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똑같이 살아간다, 똑같이 순종한다. 내일 또 돌라? 해요, 안 해요? 천만에. 뒤로 갈수록 점점 순종하는 숫자는 줄어들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갑자기 은혜 받고 기도원 가겠다고 갔어요. 일주일 기도하고 오겠다고. 금식까지 하겠다. 금식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갔는데 하루 만에 왔어요. 첫날 숙소에서 빈정상하게 하는 숙소 동료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 막 말 걸고, 기도하러 왔는데 말 걸고, 금식할까 하는데 저녁 뭐 먹을 거냐고 묻고, 잡쳤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근데 계속 이겨내야 되는데 돌아온 거예요. 자, 며칠 기도원 가려고? 일주일. 여러분, 순종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그냥 온실에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아무도 나를 미혹하지도 않고, 유혹하지 않는 때는요, 순종 쉽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면 순종 쉽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운지 알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여리고성 그까짓 거 일주일 돌지. 결론 쉽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보세요. 더군다나 돌 때, 여러분, 그 일할 때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운 게, 일할 때에 일이 너무 힘드니까 뭘 불러? 일하면서 노래를 불러, 노동가를 부른다. 그러면 또 시간이 빨리 가요. 말하고, 거기서 흉내가에서 시부모님 흉도 보고, 시어머니 흉도 보고,
그렇게 한번 시간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세요. 돌되 더 힘든 방법으로 돌라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성들은 뭐 하기 싫을 때요, 불평하면서 일하면 좀 시간 좀 빨리 가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 욕하는 게 얼마나 또 재밌다고 하면서 그러면 또 시간이 후딱후딱 가요. 또 흉도 보고 집 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떠들면서 좀 그러면서 시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침묵하래요. 순종하래요. 그냥 아무 불평하지 말고 일하래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힘든 게 있을까요? 내 의견을 얼마나 내고 싶은데, 내 생각, 내가 옳은 생각.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지금 저 혼자 설교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왜 저렇게 설교하나? 왜 본문 저기서 막 오래 너무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노자가 그랬다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아는 것을 잘 말하는 게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있대요.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게 더 어렵대요. 자, 내가 많이 알면 훈수 두고 싶어요. 내가 많이 알면 이렇게 하자고 견해를 내고 싶어요. 내가 똑똑하면 그거 틀렸어, 그거 안 돼, 자꾸 말하고 싶은데 노자가 뭐라 그러죠? 많이 아는데도 말하지 않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침묵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이 문장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에서는 토마스 카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뭐라고요? 금이라고 했어요. 참 이 인간관계에서도 할 말을 안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아유 내가 오늘 그 말을 또 왜 했어, 막 이 조동아리 아니 입을 치면서 아유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고.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할 말과 안 할 말을 여러분 우리가 구분 못하냔 말이에요. 정리해봐요. 7일 동안 침묵하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정으로 똑같은 길을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 말 없이 걷는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을 2주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를 이렇게 2주 전부터 한단 말이에요. 2주 전부터. 그런데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목사님 뭐 순종 훈련이죠. 제가 이제 신학 책들을 찾아보면 이게 다 순종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순종 훈련이라면 하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나와서 돌아왔잖아요. 그럼 하루 만에 무너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순종 훈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순종이 목적이라면 한 이틀 3일만 돌면 무너지면 되는 거죠. 충분하잖아요. 그죠? 순종한 거니까. 사실 아무 말 없이 온 성도가 내일 나와서 신월 1동을 논다? 이거 다 순종한 거거든요. 그럼 합격이에요. 그럼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이 신월 1동 보고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도는 거예요. 제가 그래 답답하니까 우리 사역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밥 먹으면서 왜 여기 일주일 돌게 했을 것 같아? 전도사님 왜 돌게 할 것 같은데 표정이 어차피 네가 설교할 건데 왜 나한테만 이런 표정인 거예요. 제가 제안한테도 물었어요. 내가 그랬더니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역자가 아니로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 이상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책을 봐도 답이 안 나와. 아무래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아하, 이럴 수 있겠구나, 좀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돼서 오늘 이 아침에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하, 순종은 맞는데, 제 앞에 하나 수식을 붙일게요. 순종은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 요구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원하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 새물결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다 순종하고 계세요. 우리 교인 중에 순종 안 하는 분 없어요. 다 순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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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됐어요. 순종에는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하루만 순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틀을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3일을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7일. 7은 성경에서 완전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제가 찾은 건 뭐냐면 이건 단순히 뭐 채워야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순종,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훈련인 거예요. 많은 경우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 성도 중에 순종하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한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뜻대로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를 저도 28년 정도 했는데요, 참 변화시키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초신자보다 이런 분이 저는 변화시키기 더 어렵더라고요. 누구냐면 부분적으로 순종해 보신 분들이에요. 부분적으로 순종한 분들을 변화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부분적으로 기도 며칠 해보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봤는데 별거 없네. 기도 별거 없네. 자기가 기도에 대해서 다 모르면서 며칠 부분적으로 기도해보고 기도 별거 없네. 어떤 분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교회가 또 말씀 묵상 강조하니까 막 말씀 읽고 교회 방침대로 큐티를 해요. 근데 해보는데 정말 끝까지 하면서 그 맛의 진맛을 봐야 되는데 며칠 해보고 나서 큐티 별거 없네. 성경 읽어봐야 별거 없네. 마치 여리고성을 돌아도 별거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월일동을 돌아도 별거 없는 것처럼 며칠 보고 나서 부분 순종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성경 별거 없네. 여러분, 성경 읽으니까 별거 없던데요. 기도에 나오라고요. 내가 나가봤다니까. 나가니까 별거 없네. 제가 제일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부분 순종한 사람이 제일 바꾸기 힘들어요. 성경도요,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학교가 끝났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간증을 하는데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좋지만 어렵다는 거.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성경 읽는 것도 부분 순종이 있고 끝까지 순종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성경도 한 번 읽으면 은혜가 막 오길 바래요.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잠깐 읽고 나면 막 성령이 임할 줄 알아요. 그래 놓고 아침 시킨 대로 큐티 해봐야 별거 없네. 말씀을 좀 끝까지 깊이 봐야 되는데 깊이 안 보고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급히. 성경을 대답하십시오. 깊이 봐야 돼요? 급히 봐야 돼요? 성경 읽기도 우리 너무 성질이 급해. 아주 급히 순종하고 며칠 해보고 별거 없네. 더 깊이 그 말씀의 주도권을 주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까지, 할렐루야,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교인들이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순종하지만 다 내 방식대로 순종하는구나. 일시적으로 순종하고 제한적으로 순종하고 내 뜻대로 순종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려봤는데 그 뭐 별거 없던데? 전부 다 내 방식대로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선택적 순종, 부분적 순종.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 17번은 누가 돌 수 있느냐? 자꾸 판단이 들고 이거 왜 돌지? 이렇게 뭐하러 하지? 3일이면 될걸, 4일이면 될걸, 뭐하러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거를 입을 닫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 때에 7번을 마지막에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은 또 7번을 도나 다 참아내고 부분적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때 와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지 뭔지 아세요? 순종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법, 내 뜻대로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묵상하다가 이런 뜻이, 이런 처음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의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면 좋겠어요. 결국 이 7번을 도는 동안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고집스러운 우리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이거 뭐하러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무너뜨리면 되나?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7번을 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고는 이 7번을 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성도들이 적은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순종 안 하는 것 다 순종하시는데 더 예리한 범죄가 뭔지 아세요? 내 방식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현대 시대인데 옛날 방식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예배 생활하면 되나? 일주일에 한두 번 빠질 수 있지. 내 방식대로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큐티 꼭 해야 되나? 안 할 수도 있지.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가끔씩 성경 보면 되지. 전부 다 사실은 순종하되 전부 다 내 방식대로 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리고 성을 이 백성들이 자기 방식대로 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놈은 지가 나팔 불겠다 그러고, 어떤 놈은 지가 첫날부터 소리 지르, 첫날 무너뜨리자, 우리가 이 첫날 함성시켜, 첫날부터 소리 지르고 발을 광광광거리고, 누구는 거꾸로 돌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또 어차피 도는 거 아니냐, 지루한데 거꾸로 돌자.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순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순간 순종이 있고 끝까지 순종, 지속 순종, 평생 순종이 있어요. 사랑하는 새물결 교우 여러분 그동안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거든 내 여리고성에 무너지고 순박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다 순종하되 성경에도 두 가지 순종이 나와요. 하나는 순간적 순종이 나오고 두 번째 끝까지 순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순종하되 일시적 순종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서 2장 19절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볼 때에 여러분 이들이 언제 순종하고 언제 순종을 멈추는지 그 기준을 좀 보시길 바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화면 좀 띄워놓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살아있을 때는 순종해요? 누가? 사사가.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더욱 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뭐예요? 사람을 의존하는 순종이에요. 누가 기도하자 그러면 그것도 기도하고. 저는 좀 그것도 귀하다. 요즘은 누가 기도해도 기도도 안 해요. 따라서 하는 순종도 희귀한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저분이 또 안 나가네? 그럼 나도 안 나가.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순종하는 자들로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부터 해서 우리가 자꾸 기도가 이렇게 쇠퇴한다고 쳐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금요일 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금요 기도 안 하나? 그는 금요 기도 없어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다가 아내랑 하다가 이제 혼자 하려니 또 그것도 이상해서 개인 기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엔부터 그러니까 처음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막 70명씩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쇠퇴하더니만 또 이 사람이 안 나오니까 나도 안 나가. 내가 안 나오니까 또 누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안 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성도 여러분? 지금 사사기가 뭐예요? 순종인데 하나님을 보하면서 독단적이고 지속적이고 사람에게 관여되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존된 순종.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를 넘어서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넘어서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데 역대하 24장에 보면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왕이 하나 등장하는데 제가 참 아깝다. 그게 너무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이 요아스라는 왕도 순종의 삶을 사는데 언제까지 순종하느냐?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는, 제가 읽어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해되시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근데 여러분 그 뒤가 뭔가 좀 음침하죠?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더 악해집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다 일시적인 순종인 거예요. 예배드리되 며칠만, 언제까지만, 누가 나올 때까지만, 기도하되 제한적으로, 큐티하되 제한적으로.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 내내 하나님이 저에게 촉구하셨습니다. 이 목사, 너는 부분적 순종자인가? 평생의 내 순종자이냐? 너 뭐야? 네 정체가 뭐야?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순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언제 순종이 약화되나요? 좀 사람적인 의존적인 분이 계시죠. 분위기를 타는 분들이 계시죠.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순종을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대신 우리의 순종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저는 이제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부부가 있으면 한쪽이 기도하자 그러면 한쪽이 기도하지 말자 그러면 누굴 따라갈 것 같아요? 거의 기도하자 말자 쪽으로 따라갑니다. 헌신하지 말자 누굴 따라갈 것 같아요? 안 하는 쪽으로 따라갑니다. 희한해요.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순종이 지속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순종이, 내 기도가 어떻게 하면 좀 제한적으로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렇구나,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에 일시적 순종, 순간적 순종을 넘어 끊임없이 순종했던 몇 분을 내가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속적 순종자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끝까지 순종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면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순종을 끝장내려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찬양 안 하려다가 다시 찬양하고, 주의 전에 안 나가려고 하다 다시 주의 전을 찾고, 이 시편이요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위로도 되고 도전도 돼요. 위로가 된다는 것은 나랑 별반 차이 없네. 그런 나랑 차이가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중단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마침내 아슬아슬하지만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 소개할게요. 시편 119편 50절, 그 다음 105절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연달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저 시편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살았다는 말은 죽은 적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아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뭘 순종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난 비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순종하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따라하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앞뒤 좌우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지속적 순종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 감정이 얼마나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를 감정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이 계절에도 맡기시면 안 됩니다. 갱년기에게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맡길 곳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요즘 왜 침체되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제발 목사라는 타이틀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먹을 때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힘으로 순종하되 늘 하루, 이틀, 성 몇 바퀴 못 돈다니까요. 두 번째로 욥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보시죠. 욥이 어떻게 또다시 일어나서 순종의 자리로 나갔느냐. 다 같이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해도 될 만큼 고통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는 인생이요, 순종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찬양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뭐가 욥을 살리느냐? 하나님은 주셨다가 가져가신다. 그러나 또 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욥을 다시 밑바닥, 이 웅덩이에서 일으켜 세운 거예요.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를 바로 아는 것이 순종의 출발이에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느냐?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싶은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걸 강요받고, 정말 이겨낼 수 없고 사자굴 풀무불에 협박을 받고 실제 들어가고 고통을 겪던 인생이니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순종의 비결이 저 본문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힘이 아니에요. 이 순종이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 먼 이국 땅에서도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내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내일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기도할 때 우리 순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최근 제가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있는 저희 교회 몇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가정일 거예요.
어떤 가정이냐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도 순종해도 좀처럼 가정에 응답이 없는 가정들입니다. 그분들은 오늘 설교를 빗대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7번 돌라고요? 제 인생은 지금 7번이 뭐예요? 30년째 돌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올해 송구영식 예배 때는 우리 아들 교회에 예수 믿을 줄 아네.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이 7바퀴요? 지금 20년, 30년째 자녀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도대체 난 언제까지 이 성을 돌아야 됩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 돌다가 지친 분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돌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요 때로 막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정말 저러다가 교회 떠나면 이제부터는 제 책임 아닙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 놓고 또 경망스러워서 물르겠습니다. 기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성도들이요 가정 얘기해 줄 때 제가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요, 알아 목사가 막 저도 막 하나님 너무했다 싶어요. 어쩔 때는. 그런데 목사가 또 그럴 수 있어요. 또 뭐 정답 같은 얘기, 위로도 안 된 얘기,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전화 끊고 나서 이게 위로가 될라나? 했던 말 또 하네.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무능해요? 난 왜 이렇게 부족해요? 우리 성도들 저러다 낙심하면 어떡해요? 한 성도 교회 나오게 하기 얼마나 힘든데 저렇게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말이죠, 답을 하나 찾은 게 실컷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힘이 생겨요. 그 집에 이렇게 말해주거라 이건 없지만 제 안에 힘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 경제적 물꼬가 트이길 기도하는 가정, 자녀를 낳기 원하는 것, 수많은 지금 정말 이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 성도들 교회에 계신데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신다고 했잖아요. 이 7바퀴 돌 때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길을 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우셔야 돼요. 하나님, 난 언제까지 이 성을 돌아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특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나는 뭐 기도할 일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없을지라도 정말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애타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큰 함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가로막힌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견뎌내십시다. 오늘 이 7바퀴 몇 바퀴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일시적 순종 말고, 제한적 순종 말고 끝까지 지속 순종하는 이 무더위에 더 강하게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